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또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작정하셨고 또 우리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제까지 끌어오신 것입니다. 번성케 되는 것,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인생을 부요하게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를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만나고 있고 마치 재앙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긍정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팎의 그런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넘어서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고 전에는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 찬송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작은 것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성공과 행복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삶에 많은 문제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축복으로 향해서 나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말하자면 그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늘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또 모든 변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환경들을 이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긍정적인 것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자유함을 주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밝은 것이 더 이상 밝게 내게 주어진 것도 많은데, 여전히 해는 뜨고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모든 상황들이 여전히 좋은 것이 내게 있지만, 한번 부정적인 것이 찾아오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때때로 우리가 세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거야.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망하게 된 것 같아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상황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사실 그런 인생의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 인생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므로 이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곳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지. 근데 이제 신앙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보한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눌려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이렇다면 뭔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많이 미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이제 내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되고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특별히 뭐 시각이라 할 것도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 그리고 내가 뭔가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 하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이게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긍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 이 부정적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내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병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요셉이 옥에 갇혀가지고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가 화내고 분노를 가지고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 이렇게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그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옥에 노예로 팔리고 나서 옥에 갇히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가 보여지잖아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형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보디발 그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은 것. 그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대항하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이렇게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할 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생로병사. 인간의 문제는 늘 뭐 가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아주 동서고금을 막론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등에 지나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사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어. 내 마음이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병이 생겨가지고 자꾸 악화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하등의 문제처럼 여기지 않잖아. 말하자면 내가 사실에 충실히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벌어져 있는 일은 가난한 일이고 내게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내게 벌어져 있는 일은 정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의 결과 사단이 우리를 망치려고 공격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 있지만 태양이 구름에 아주 어두운 깜깜한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마치 태양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현상은 태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만이 존재하지. 어두운 밤만이 존재하지 태양은 우리 눈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을 넘어서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구름이라는 현상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 안에 벌어진 일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단지 구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실제이지 구름은 그보다 훨씬 더 가변적인 실제인 것에 불과해요. 인생에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넘어서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태양과 같은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구름이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구름을 넘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구름이 아무리 저렇게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도록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바로 시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긴 부정적인 시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인생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안 보이고, 내가 행한 실패,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 보이고, 가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사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고착시키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또 그걸 알아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인생에 한번 그런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내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 그 자체 악화되는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두려움, 염려가 찾아와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그 자체보다 아이들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이들을 그 문제 가운데로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한번 실패하게 되면 사업의 실패에 대한 나의 좌절과 패배감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외적인 상황에서 지배를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상황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 그 자체를 마치 당연한 귀결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냐?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그런 염려가 생겨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씨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없겠지.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종의 신호예요. 경계 신호이죠. 그런 면에서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찾아오는 염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런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게 있어도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의욕도 안 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염려가 하나의 마음의 주된 정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을 놓쳐버리게 되면, 말하자면 시각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사업을 정말 저 바닥으로 다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려버리고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자는 돈을 잃어버린 게 패배자가 아니고 사업에 부도가 난 게 패배자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게 패배자가 아니고 마음을 상황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패배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염려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패배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원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세균이고 바이러스와 같은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안에 있는 세포지만
우리 것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적이죠. 염려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밖으로부터 침입해온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허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질병의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난에 대한 염려, 절망, 건강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오히려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제 부정적인 상황 그 자체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내가 반응하고 있는 나의 시각을 대항하여 싸워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상황도 바뀌어줘야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야 하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적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적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오히려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은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 내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것은 나에게 큰 위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잘못된 삶의 자세를 바꾸고 또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오랜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상황이 바뀌어지면 결국은 마치 내 몸은 마치 추위에 있어서 내가 추위에 쉽게 몸이 질병을 사로잡히게 되면 추위가 없어져 버리면 따뜻해지게 되면 안 아프잖아. 그건 해결이 아니죠. 추위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건강이 내 안에 있어야지. 문제는 우리의 환경 안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적인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의 지배를 받는 염려의 지배를 당하던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더 이상 염려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소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내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붙들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상황에 매어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에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자유자, 지배자, 왕과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상황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정체성,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물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을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때때로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로서 이런 상황을 거슬러서 상황에서 주어진 처음에는 자연스러웠던 것, 자연스러웠던 두려움, 자연스러웠던 염려가 이제 하나의 나를 실패자로 이끌고 가는 내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자로 내가 살아가리. 그래서 내 정체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커비의 책에 보면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두 가지 인생이 성공적인 사람과 성공적이지 않은 사람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성공적인 삶은 바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반응적으로 그냥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인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거슬러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생. 그런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했습니까? 다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 패배하고 다 낙심하고 다 실패하고 그런 환경을 거슬러서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 유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 영광에 우리에게 그 보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독수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삶에 있어서 내가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절망과 실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소망을 선택하고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반응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좀 더 용기 있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이 평화가 흘러가서 삶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난해도 가난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부욕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통해서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내가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사업의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패를 또 성공으로 바꿔가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적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늘 매어서 전전긍긍하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과 전화가 그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기 위한 하나의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경험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축복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